선민의 결국 예언, 미가서 보고 있는데요. 아, 양가로 첫 번째가 선민의 멸망을 예언, 1장에서 3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선민의 회복을 예언, 4장에서 5장까지고요. 오늘은 6장, 7장, 패망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패망을 시키지만 회복도 하신다. 이방은 패망으로 끝납니다. 혹 이방을 회복시키더라도 회복시켰다 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악한 도구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은 패망하지만 회복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악한 도구 혹은 선한 도구로 씁니다. 오늘 패망과 회복을 예언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의 말씀드린 결국이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도 주관한다 이 말이죠. 시작과 과정을 주관하지 않고 결국을 예언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 보면 도박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과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시작도 어떻게 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결국을 얘기한다는 건 시작과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시다.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수치당함을 예언합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발을 합니다. 미가를 통해서 고발하지요. 고발을 듣고서 범죄로 수치를 당함을 예언해요. 범죄로 수치를 당하는 게 회망하는 겁니다.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산들이라 작은 산들이라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라. 이것은 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고발하는 거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나열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괴롭게 했는데 이러느냐 이 말이죠.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출애굽 사건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두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며 추억하라 추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건 발람이라 저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발락이 꾀를 내어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못하게 했죠. 오히려 축복하게 한 거죠. 이것을 추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한 거 아니다. 그리고 길갈까지의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요단강가에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요단강에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념비를 세운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무슨 물질을 가지고 가고 뭐 좋은 것을 가져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보면은 계속해서 짐승 잡아서 양과 염소, 비둘기 잡아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본래 근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인자와 겸손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보다는 8절 마지막 절에 그러죠. 하반절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시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인자는 사랑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라며 부자들과 거민의 죄악을
죄악으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인데 내가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그 권력자들이에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백성들이지요. 거짓말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괴계하는다. 괴사하는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혀에서 거짓말해. 부자들도 그 거민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곤모술수로 해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흉이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류를 짜려고 기름을 내려고 감람을 밟아내지만은 기름을 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포도를 밟으나 술은 마시지 못하리라. 왜? 재앙이지요. 재앙으로 굶주림을, 재앙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패역한 하나님의 대적했던 왕들입니다. 우상 섬긴 거지요. 온갖 권력을 누리고 온갖 폐악을 일삼았던 왕입니다.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고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치욕을 담당하리라. 이 멸망할 것을, 패망당할 것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리에서 패망당하며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여기에서만 보면 뭐예요? 이들이 권력지하들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의 대가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누구라 했어요? 인광무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땅에 악한 자들 하나도 없어야 되고 악한 자들이 잘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됩니다. 악과 선이 기준이 경제예요.
권력, 힘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언약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린다. 여러분 많이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걸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7장 1절에서 20절까지 예루살렘 회복대 보수를 약속함에 화답함을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회복대 보수를 약속함에 화답함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대 바빌론 멸망하잖아요. 파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줄 걸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을 언약했거든요.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나여라는 것은 의인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가를 딴 후에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소미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재앙을 얘기합니다.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 중에서 큰 재앙이 뭐냐면 굶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기준이고 중심이 돼 있잖아요. 이절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이게 선인과 정직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 연락을 취하노다. 서로 연결을 취한다. 연락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권력자들은 올바로 재판하지 않고 뇌물은 생각을 굽게 한다. 판결을 굽게 한다겠어요. 그들과 대인이 서로 연결하고 연락하며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이 날 곧 그들의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가족도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운 세상인 거죠.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얼마나 사악한 세상이냐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려 울타리보다 더하고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좋은 직한 자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찔려 울타리 같은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모르고 있고 우상 숭배하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7절 오직 나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아니 오직 나가 아니 오직 나는 미가 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이 멸망을 시키고 침략하고 이들을 탈출하고 노략질하니까 기뻐한다 이 말이죠.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그러니까 대적을 향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며 예루살렘 회복 시에 원수들이 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8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의 대적,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멸망한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해서 패망해서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주는 아니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나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회복되질 때까지는 그 곤고함이 있다 이 말이야.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주께서. 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고함을 주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없이 미련하게 사는 대로 그냥 놔두고 이렇게 곤고함을 주나? 왜요?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광명을 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회복이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승리자는 거지. 미가 그럽니다. 주께서 주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10절에 부끄러워 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라.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놀라운 힘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싹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바벨론입니다. 비우는 무리들입니다. 여기 나오죠.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앗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기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악인의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이 없다 비웃음에 고통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얘기하는데 여기서 미가도 얘기를 합니다. 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꾸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덩이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예루살렘 그래서 침공했지만 망한다 이 말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망하고 수치를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러한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사고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고정화된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의 틀대로 안 되면 우리는 기적이다, 행운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에는 행운 요행 없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사랑입니다. 옛적에 열조들한테 언약했다 이 말이죠. 언약한 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성실을 베푼다는 것은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미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도 잘못 보면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패망이라는 걸 줬다는 그런 인광보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해서 꼭 인간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시는 인간을 따라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열조에게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작정, 사상,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작정, 사상이거든요. 그것을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또한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서 모세를 언약한 것들을 미가에게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대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언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미 모세에게 언약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선제로 예언케 하셔서 미가 선제로 예언케 하셔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32장 35절, 40장 43절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바뀌니까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왕이 바뀌니까 시대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예언케 하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함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를 경외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며 알게 되고 속에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사회적 현상을 넉넉히 이기며 바르게 해석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7장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나홈에서 스바냐까지 남왕족 패망시대 예언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